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식적인 자격증 같은 건 하나도 없는 한 남자가요. 당대 최고의 종교 전문가들한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디서? 네, 바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예루살렘 성전 한복판에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정말 대담한 대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에요. 이 질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권위라는 게 뭔지, 또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진짜 올바른 판단이라는 건 과연 뭘까 하는 아주 깊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때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이 한창일 때였어요. 북적북적했겠죠. 보통 그런 성전들은요, 학식 높은 랍비들만 가르침을 펼칠 수 있는 뭐랄까 그들만의 무대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예상치 못한 등장은 당연히 모든 사람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겠죠. 사람들 반응은요, 진짜 한마디로 와 이거였어요. 경이로움 그 자체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글을 읽을 줄 아네 하고 놀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남자들이 글을 아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정말 충격받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아니 정식으로 랍비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깊이 있게 꿰뚫고 해석할 수 있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글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썼던 그 원어가 바로 그라마타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그냥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글은 뭐랄까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 그러니까 고등학문을 뜻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은 사실 이거였던 거예요. 공인된 랍비 학교에서 주는 자격증이나 학위도 없는데 어떻게 저런 수준 높은 가르침을 펼치는 거지? 이걸 요즘 말로 바꾸면 딱 이거죠. 실례지만 어느 학교 나오셨어요? 하고 묻는 거랑 똑같은 뉘앙스였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이런 도발적인 질문에 예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예수는 저는 사실 하면서 자기 학력이나 자격증에 대해 변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아예 논의의 판을 바꿔버립니다. 초점을 내 가르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바로 그 근원으로 확 돌려버리는 거죠. 그때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요. 항상 이랬어요. 옛날에 위대한 랍비 아무개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다른 스승은 저렇게 하면서 과거의 권위자들을 계속 인용해야 했죠. 자기 주장을 되받침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어떤 인간 스승의 이름도 빌리지 않습니다. 대신 이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 바로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우리가 자주 듣는 그 유명한 화법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바로 그 누구도 거치지 않은 직접적인 권위의 폭발적인 표현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논쟁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요. 뭐라고 하냐면 진짜 진리를 알고 싶으면 먼저 마음의 자세부터 바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즉 왜 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독사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영광 혹은 명예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해요. 한쪽은 자기 자신의 영광, 자기 명예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 다른 한쪽은 자기를 보낸 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동기는 아무래도 순수하게 어렵겠죠. 하지만 보낸 분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동기는 깨끗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믿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선언하죠. 나는 후자다라고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방어하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예수가 공세를 취하기 시작해요. 판을 완전히 뒤집어서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진정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죠. 예수의 논리는요, 진짜 상대의 허를 제대로 찌릅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 얘기를 딱 꺼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묻죠. 그런데 당신들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쓰여 있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모순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입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그 율법의 핵심 계명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는 걸 예수가 그냥 대중 앞에서 폭로해버린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군중은 이 날카로운 지적의 핵심을 완전히 놓쳐버려요. 아, 저 사람이 우리 모순을 지적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사람 미쳤나 봐.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저러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내뱉는 말이 귀신 들렸다 였어요. 논점을 완전히 흐려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 논쟁이 클라이맥스로 치닫습니다. 예수는요,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딱 가져와요. 바로 이전에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던 그 사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상대방 논리의 허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들면서 자신의 주장을 완벽하게 증명해냅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법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겨요. 자, 율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면 안 된다는 안식일법, 또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에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한다는 할례법이죠. 그럼 만약에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딱 안식일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례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두 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을 예수가 정확하게 파고든 겁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이미 그들 자신들의 관습 속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냐? 당연하다는 듯이 할례를 했습니다. 안식일인데도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들 스스로도 율법들 사이에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즉 일종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율법을 지키려고 다른 율법은 좀 유연하게 적용해왔던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의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그들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 몸의 아주 작은 일부를 온전하게 만드는 할례를 위해서도 당신들은 안식일법을 넘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식일에 사람의 몸 전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었는데 왜 그것 때문에 나한테는 분노하십니까? 와, 이 완벽한 논리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 자신의 잣대로 그들의 이중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는 그냥 이 논쟁에서 이기는 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반대자들이 세상을 보고 진리를 평가하는 그 방식 자체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마지막 요청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발 겉모습만 보고 피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좀 그만두십시오. 올바른 판단을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판단이란 건 그냥 법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의 정신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예수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의 진짜 목적을 완성시킨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올바른 판단과 우리가 너무 쉽게 빠져드는 독선적인 비판, 그 둘의 차이는 과연 뭘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2000년 전의 어떤 논쟁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사람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던지고 있는 거죠.